구조 원리를 보는 헬라어 문법 원전독해편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간단합니다. 우데카르호 아델포이 아우투 에피스투온 에이스 아우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까르죠. 왜냐하면 우대 이게 우는 낫이잖아요. 대는 거론하고 그래서 그리고 아니 이래도 아니고 이래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연속으로 그 형제들이 호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호의가 돼야 돼. 이거 복수니까 그 형제들이 그의 형제들이 예수의 형제들이죠. 에피스토온 이게 에피스토에서 이게 접두모음 붙었고 여기에 시상표시가 없죠. 온만 있죠. 그러면 직설법 2그룹이잖아요. 온에세 오메네테 온이잖아요. 1인칭 단수도 될 수 있고 온이 3인칭 복수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이게 주어니까 3인칭 복수가 맞겠죠. 미완료 과거죠. 왜? 시상표시 안 했잖아요. 2그룹에 접두모음 있고 음이면 그럼 미완료 과거잖아요. 시상표시랑 현재는 현재 이게 능동음이니까 이게 능동태지야. 1인칭 단수도 되지만 이건 3인칭 복수 온이 1인칭 단수는 아니겠죠. 그 형제들이 미완료 가지고 에이스 나오네. 그를 믿지 않았던 에이스 아우톤 그를 믿지 않고 있었다. 계속 안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미완료 과거잖아요. 에이스를 썼죠. 에이스 믿다. 이게 원래 에피도 쓴다 그랬죠. 에피 그 빌립보교에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간수할 때는 믿을 에피 근거를 믿는 거죠. 안 그러면 역격을 쓰는 거죠. 역격. 이게 이랬습니다. 이게 자동사의 전치사 believe in처럼 전치사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근데 이게 호티라는 게 쓸 때가 있어요. 또 목적어처럼 이럴 때는 믿었다기보다 신뢰의 뜻으로 저는 강하게 보는데 그럴 때는 이거는 비슷해요. 테스트도 이게 이랬을 때는 신뢰, 믿는 게 아니고 신뢰로 이렇게 쓸 때도 가끔 나와요. 믿는 거거든요. 신뢰하지 않은 신뢰한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니어서 그의 형제들도 그를 믿지 않고 있었죠. 그 안으로 믿는 신뢰를 보내는 거, 그거 믿는 거죠. 여기서 계속 안 믿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형제들도 안 믿었대. 계속 안 믿은 상태야. 왜 이게 까르가 됐죠? 명절이 다 돼가니까 형제들이 가잖아. 유대에 가서 갈릴리 사면 유대에 가서 하면 그 제자들이 따르는 자들이 올 거 아니냐. 숨어서 하지 않는다 이죠. 드러내놓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게 객관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현실적인 얘기죠. 왜 유대에서 자꾸 갈릴리에서 하냐 이 말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보니까 예루살렘 제사장 쉽게 유대교 그쪽에 유대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태 성전을 주고 섬기고 있는 그 형태에 대한 반한 설교들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일반적인 설교도 하시지만 그것을 굉장히 자극하는 내용들이고 거부 배타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유대에 해야 될 얘기다 하는 게 형제들의 말이 틀리지도 않죠. 근데 왜냐하면 올라가라고 유대로 올라가 하시오. 그게 그 당시 상황 속에 그 집 형제들도 알았겠죠.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니까 그 당시 속에 예수님이 전파하는 게 굉장히 획기적이잖아. 혁명적이잖아. 혁명 내용이 만든다고 따라다니지만 유대교 대제사장과 서기관 정치 종교를 다 쥐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맞서야 되는 문제잖아요. 실제 삶 속에서도 형제들이 쉽지 않았고 자기들 눈에 봐서도 야 이거는 여기서 할 일도 아니고 저럴 수 있어 저 위험한데 그런 면도 볼 수 있겠죠.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메시아를 봤죠. 1장 1절에 그분이 하나님으로 빛으로 오신다고 얘기를 했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그 기적을 봤을 때 오병이어도 보고 해도
불구하고 형제들조차도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쉽지 않다 이 말과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형제들 중에도 형제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믿지 않고 있어요. 이게 빗대기는 힘들지만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세상에서는 혁명적입니다. 예? 거룩하게 되는 거, 섬기는 문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쓴 거. 세상은 자기 자신들이 주인이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우상을 왜 만들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빌면 달라고. 그거 굉장히 웃기는 얘기인데 한편을 보면 그게 자꾸 뭘 부여해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덤비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혁명적이죠.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은 그렇잖아요. 성도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이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혁명적입니다. 제 성자들이 예수님의 그것을 설교를 믿지 않은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나 오늘날 저희들이 얘기하면 복음을 얘기하면 세상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 인간의 위대함 그런 것 속에 꽉 지배되어 있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게 도시 문명이잖아. 도시가 자꾸 모이 힘이 되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은 도시를 자꾸 파괴하죠. 왜? 하나님을 믿으니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면 스스로 힘을 가지거든요. 그런 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불구하고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거. 하늘만 바라봐라 이러면 나만 봐 이러죠. 그와 같이 형제들도 믿지 않는 것. 실제 이게 없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고는 이런 걸 느끼겠어요. 형제들조차도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왜? 저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왜?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막 안 덤비니까 안 몰려오니까 저게 뭔가 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대로 성경 그대로 밝히고 있는데도 저기 맞는가. 형제들조차도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죠. 가까이 오지 마시오. 저 옆에 가까운 사람들도 그런 얘기도 하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사실 그래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가족들 아마 목회자님들도 아내하고 관계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충돌이 한두 번 있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계속 믿고 있지 않는 그 상황을 요한은 신랄하게 정말 예리하게 시리도록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